선순환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는 덥고 코로나는 끝일 줄 모를 기승을 부리고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 BBS 불교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만공에도 가입해 주시고 ALS 전화도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번번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것 같아서 저는 참으로 방송국이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할 적마다 맨 처음에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만공에 또는 ARS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BBS 불교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천천한 이 천수경 원전을 한글로 번역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를 오늘 천수경을 평상시에 독송을 많이 하시고 천수다란이를 독송을 해서 우리가 놀랄만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을 일궈내신 스님의 얘기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경전에 있는 내용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송에서 간단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란이를 독송하다가 강이나 바다에서 목욕을 하여 그 안에 중생이 이 사람이 목욕한 물을 얻어 몸에 묻히면은 모든 악업과 중재가 모두 소멸되어 즉시 다른 용토에 옮겨 태어나 연꽃 안에 화생하여 태로 나는 몸이나 습기와 알로 나는 몸을 받지 않게 되거늘 하물며 직접 받아 지니고 독송한 것이겠는가. 이 부분을 천수경을 강의하시는 많은 스님들께서 인용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천수경을 독송하고 신묘장구 대단위를 늘 몸에 익혀서 독송하고 지송하고 다니는 분들 옆에 있으면은 그 공덕이 같이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관세음보살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이 다란이를 지송하는 이가 길을 가는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서 이 사람의 몸이나 터럭이나 의복을 스치고 지나간 바람을 쏘인 사람은 모든 중재와 악업이 모두 소멸하여 다시는 사막도의 과벌을 받지 않고 항상 부처님 앞에 태어나리라. 이 다란이를 지니는 이는 복덕도 과보도 불가사의하니 일천분의 부처님께서 함께 칭찬하여도 다하지 못함을 아뢰한다. 이 다란이를 송하는 이 입에서 나온 말은 선하거나 악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천마와 애도와 용과 귀신들이 듣기만 해도 모두가 청정한 마음이 되어서 모두가 그 사람에게 공경심을 일으켜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존경심을 내고 또는 존중하고 이러한 지송하는 불자에게 따르는가 하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얘기의 주인공은 전에 이조시대 파계사에 계셨던 그 용파 스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자에 물결 팔자 서서 용파 스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조 시대에 이성계가 위화도 희군을 해서 이시조선을 새로 건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 쿠데타겠죠.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정치인들이 임금을 비롯한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무능하고 또 정신적인 지지로 되어 있던 스님들이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서 새로운 나라를 창건한다. 그래서 이시조선을 건국한다는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평화시키고 억불숭유정책으로 나갑니다. 억불숭유정책.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정책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전을 비롯한 유림을 비롯한 또 세조 임금이 주관이 돼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세종조에 와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양성 사대문 안에 스님들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지금 말하면은 개, 돼지도 출입하는 한양성 사대문 안을 스님들의 출입을 금하고 또 국경 주변에 이제 파수병, 보초병으로 스님들의 역할을 대신시키고 누룩을 만들어 온다든지 집신을 삼아 온다든지 온갖 그 노역에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스님들에게 시킵니다. 이게 불교가 상당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에서 용파 스님이 파괴색이 있을 용파 스님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은 거제도 부근에서 남해 배를 이용해서 무인도로 들어갑니다. 무인도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가죠. 물론 들어가서 나올 때는 물 위를 걸어 나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100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고 100일 기도를 위한 양식을 준비하고 천수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들어갑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100일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성취됐을 때는 물 위를 걸어 나오기로 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이게 부족함을 스스로 느껴가지고 1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1년 하면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무인도의 섬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 열매 따먹고 석화 그러면은 석화 꽃다차죠. 이게 굴을 얘기해요. 굴. 바위에 붙어 있는 바닥에 굴을 따먹어 가면서 또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나무 열매 따먹고 그래서 1년 기도를 해요. 1년 기도를 하고 물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 위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름이 용파, 용용자 물결 파서 용파 스님 또는 낭파 스님이라고도 그래요. 낭파 또는 용파. 근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행동을 하냐면은 폄훼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불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임금을 감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당시 임금은 19대 2조 19대 숙종 임금이에요. 임금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와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성문 앞에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남대문 밖에서 이제 하숙집 비슷하게 이제 남의 집에 머무르면서 물장사를 해. 물장사. 신분을 감추고 물장사. 한가문을 기르다가 이제 파는 물장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3년이 됐을 때예요. 3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종을 언제 아련할까? 숙종을 언제 만나게 될까? 만나면은 이 스님들에 대한 잘못된 차별 대우를 철폐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해가면서 3년 물장사를 하는데 하루는 이 숙종 임금이 저녁에 경례를 궁전 안에를 거닐다가 누가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남대문 밖 셋째 집에서
셋째 집 안에서 황룡과 청룡의 용, 황룡, 청룡, 청룡이 성천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어감 이제 별감을 시켜서 어전 별감을 시켜서 찾아가 보라 그래. 남대문 밖 셋째 집을 찾아가 봐라. 그러면 거기 누가 있나 가봐서 그 있는 사람을 묵어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별전 어감이 가가지고 이 셋째 집을 찾아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용파 스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물어보니까 스님이라고 그래요. 스님이 물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숙적 임금이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같이 임금과 용파 스님과 같이 성문을 들어서 궁전으로 가서 숙종 스님을 만나요. 그냥 처음에 물어봤을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승려입니다. 스님입니다. 그럼 이름이 뭡니까? 본명이 뭡니까? 용파라고 그래. 그러니까 맞다. 용용자 이름을 쓰는 용파 스님이니까 내가 황룡과 청룡의 이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봤구나. 그래가지고 왜 거기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물장사를 해가면서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불교에 대한 억불수기 정책으로 인한 스님들의 잘못된 그런 억압받는 일,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은 숙종이 내가 들을 테니까 그럼 나도 소원이 있다. 소원이 있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없으니까 왕자를 얻게 해달라.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용파 스님이 숙종 임금하고 약속을 하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도 기도를 했지만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불교에 잘못된 대접받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농산 스님이라는 스님을 같이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숙종 임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거는 스님께서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농산 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왕자가 없다 그러니 이 숙종의 소원을 성취시켜줘야 우리 스님들의 억불수기 정책에서 이걸 벗어나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게 그런 입장이 되겠으니까 같이 힘을 써봅시다. 그래서 농산 스님은 수락산에 있는 내원암에서 기도를 하기로 하고, 또 여기 이제 용파 스님은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 검산암에서 백일기도에 들어가요. 두 분이 백일기도 들어갔는데 백일기도를 향하는 날 향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무슨 연락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느냐면은 사실 얘기를 해요. 용파 스님, 나는 그러니까 왕자가 되려면 죽어서 환생을 해서 왕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 스님께서, 농산 스님께서 몸을 바꿔서 왕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요. 그랬더니 농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50년 동안 망건을 써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겠군요. 그리고 표언지 왕래가 주고받고 그래요. 농산 스님하고 용파 스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벨기도가 끝난 다음에 농산 스님이 입적을 해요. 열반하세요. 응? 스님을 입적했다고도 그러고 열반했다고도 그래요. 입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숙종이 알고 아니 이건 불길한 징조가 아니요. 이거는 아니 왕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스님이 한 분이 기도해야 하는 날 죽다니 이게 도대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요 이게. 그래서 용파 스님한테 물으니까
용파 스님이 이 농산 스님하고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을 공개를 해요. 알려줘요. 그래서 분명히 왕자가 얻으실 것입니다. 왕자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 해줘요. 근데 한편 요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숙종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희빈장씨 그러면 누구예요? 장희빈이 되죠. 장희빈 아들이 경종, 나중에 이제 경종 임금이 돼 20대. 근데 이 임금이 경종 몸이 약해가지고 37살에 죽어요. 4년 동안 즉위래. 4년 동안밖에 임금 자리에 못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에 인현왕후가 이제 중전이죠. 인현왕후가 중전의 자리에 있었는데 인현왕후를 장혜빈이 내쫓아요. 모략을 해가지고 궁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실권을 잡고 아들인 경종을 시켜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근데 인현왕후를 시봉을 하던 무술이 잔심부름 하던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최숙빈 그렇게 얘기도 해요. 숙빈 최씨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녁에 숙종이 궁전 안을 거닐다 보니까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와요. 가서 보니까 공양물을 차려놓고 예를 올리고 있는 숙빈 최씨를 만나요. 그래서 물어봐. 궁전하지 이상하잖아요. 공양물을 올려놓고 거기서 예를 올리고 앉아있는 여인을, 궁녀를 발견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정일 들어보래요. 왜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인현왕후의 생신날인데 생신날인데 제가 인현왕후를 모시고 있던 무술이로서 궁녀로서 그냥 보내기가 모레서 이날을 생일상을 차려놓고 제가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쫓겨난 중전을 위해서 고향문을 차려놓고 인사를 하고 여기서 예를 올리고 있으니까 기특해가지고 여기서 숙종과 숙빈 최씨가 몸을 섞어요. 그래서 왕자를 잉태를 해요. 요때예요. 농산 스님이 기도를 끝내고 열반에 드는 그 순간에 결국은 왕자가 잉태가 돼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숙종 임금이 꿈을 꾸니까 꿈속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은 항아리 속에 용이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꿈을 꿔요. 이상해서 나와서 신하들 시켜서 알아보라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보라 그랬더니 장혜빈이가 숙빈 최씨가 배가 불러서 이제 왕자를 몸에 갖고 있고 임신한 그런 몸이 됐는데 독에다가 독을 거꾸로 해놓고 그 속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용이 발버둥 치고 나오려고 애쓰는 꿈을 꾸고 찾아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끄집어내 가지고 살려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숙빈 최씨가 왕자를 낳아요. 그 왕자 낳아서 나중에 그 왕이 이제 20대 여기서 이제 20대 경종이 4년 즉위 후에 죽고 21대 영조 임금이 탄생하는 그런 기발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그러면 듣는 분들은 올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허황된 얘기 같죠. 지금 쭉 얘기를 연결해 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이상한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농산 스님이 환생을 해서 영조가 됐다는 얘기요. 그리고 농산 스님이 편지를 해서 주고받았을 때 그 50년 동안을 내가 50년 동안을 그러면은 만건을 써야 되는 입장 아니냐. 근데 결국은 영조가 52년을 즉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맞아 들어가요, 얘기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1704년에 파괴사에서 관음보살을 계금을 잡수기 위해서 복장문을 열어요. 그랬더니 이때 지어졌다는 거지. 영조 스님이 숙종 스님이 이제 왕자를 잉태하게 됐으니까 1704년에 파괴사에 있는 관음보살을 조성하고 거기다 복장문을 넣는데 이게 1979년 계금불사에서 복장문을 열었더니 나와 있는 옷에 여기 영조의 이제 그 역사에 나오긴 그래. 영조의 도포가 나와요. 최근에 발견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얘기가 이렇게 돼요. 이성계가 이조를 건국하고 나서 결국은 사상적인 그 이념을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고려를 폄하시키고 고려의 조정이 잘못됐고 정치인들이 잘못됐고 뒷바라지 정신이 지주인 스님들이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쿠데타를, 요즘 말은 쿠데타죠. 그러니까 고려를 뒤에 엎어놓고 새로운 이시조선을 개국한다. 그런 걸 이제 정당성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억불숭이 정치를 쓰다 보니까 스님들의 대접이 말이 아니게 희한하게 돌아가니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용파 스님이 천수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해서 결국은 거제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무인도 섬에 가가지고 1년 기도를 해서 1년 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1년 기도에 무리를 걸어 나와서 그런 법령을 이용해서 결국은 전체 불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숙종을 만나가지고 서로 소원을 맞교환하는 거에 말하자면은 왕자를 등락해 주면은 소원을 성취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왕자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왕자 생산이라고 또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 왕자를 탄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용파 스님과 농산 스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영조 대왕이 20대 영조 대왕이 농산 스님의 환생한 몸이 돼서 예언하는 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그것이 1979년 관세음보살 파괴해서 관세음보살을 계금불사를 하기 위해서 열었더니 영조 스님의 도포가 나왔다. 근데 아까 이제 그게 이제 숙종 스님의 도포가 아니고 영조 스님의 도포가 나오고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걸 실제 있었던 얘기들을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천수경 경전 중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천수다라니를 열심히 지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는 가피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금도 움직이고 전 나라를 움직여서 스님들의 처신을 바로 대접을 받게 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전에 있는 얘기들이 모두 진실된 얘기고 부처님의 가피력이 아니냐, 그런 거를 여러분께 이제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영조 대왕에 대한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 사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간단히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전의 해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는 그런 몸가짐으로, 그런 수행으로
계속 좋은 일이 많이 불자님들께 있길 기원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요새 가끔 생각하면은 전국에요, 골목마다에 그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또는 지금 2천만 대 차가 움직이고 우리나라에서만 2천만 대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차들 전부 내비게이션이 전부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 내 차 할 것이 그런 게 옛날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의 가피력도 마찬가지로 기도 열심히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서 인공선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전부 갈 길을 안내해 주듯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각자 그 갈 길을 안내해 주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독송한 그 말씀 중에 모든 중생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곳 위에 안락 있고 평안 있고 극락 같은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이 되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신비장구 대단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관세음보살님이 돼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쓰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사실은 천수경 여기서 강의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기로 하겠습니다.